성령의 은사 자체가 상급은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왜 은사를 주실까? 은사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더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사를 왜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받을 때 은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은사를 주실까? 하나님 마음대로 주세요. 성령께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주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은사가 9가지가 나오지만 은사 이게 9가지가 다는 아니에요. 그 외에도 은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서신서를 보면 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은사 9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어떤 은사는 더 좋은 은사고 어떤 은사는 꼬리비 같은 은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은사는 다 중요해요. 성령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거를 눈에 확 드러나는 은사가 있고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은사도 있어요. 그러면 눈에 한 번에 탁 드러나는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을 본인 스스로도 나는 대단하게 이렇게 내가 은사를 받았다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분은 굉장히 믿음도 좋고 하나님께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서 저런 은사를 받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우리 몸이 겉으로 보이는 손과 발과 머리와 또 머리 안에도 눈, 코, 입, 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겉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위장도 있고 간장도 있고 심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그 외에도 췌장이라든가 뭐 많이 있어요. 폐라든가 다 있어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처럼 은사도 사람들이 볼 때 병 고치는 은사 그냥 이렇게 다 기도만 해주면 다 병이 나니까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맞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건 다 대단해요. 그런데 섬기는 은사. 그래서 다른 사람 못 보는데 딱 어머나 저 사람 너무 힘들구나. 우리 집에 이런 거 있는데 그거 갖다 줘야 되겠다. 이거 은사예요.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해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집에 있는 거 뭘 갖다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너무나 필요했어요. 감사해요. 그렇지만 그게 뭐 대단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 좋은 은사예요. 다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은사 자체가 상급은 아니고 은사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주님은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신 거지 그 잘난 척하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각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지식을 주시기도 하고 지혜와 지식이 달라요. 지식은 뭐냐면 지식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게 아니고 통해서 아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알려주신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예를 들어서 그런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가져온 걸 어떻게 알아요? 부동산 통해서 들었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를 받는 지식의 은사는 초월적인 것을 알게 되기도 해요. 그 전혀 알지 못하는 사건인데 그걸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주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값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때 죽어요, 이 사람들이. 또 엘리사도 그렇게 그러잖아요.
게하시가 그 몰래 쫓아가가지고 나아만을 쫓아가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선지생부들이 왔으니 그 좀 이렇게 옷이 좀 필요하답니다. 옷뿐이냐? 내가 가진 거 드리려고 했던 거 내가 좀 드릴게 해가지고는 그걸 줘서 게하시네 집에다가 게하시가 그렇게 얼른 숨겨놓고 그리고는 얼른 가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해요.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니? 저 별로 안 가는데요. 너 어찌하여 그 나아만 장군에게 그 지금이 은을 받을 때고 금을 받을 때냐?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을 너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그 마음도 사실은 게하시도 지식의 은사가 그때 이미 알았어. 우리 선생님이 이거를 원하시지 않아. 이걸 알았어. 그런데 성령을 거스리고 그걸 자기가 눈에 보이는 은금이 좋아서 은금과 또 의복을 감췄죠.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엘리사가 CCTV가 있었을까? 하나님을 그쵸. 지식이야, 지식. 지식의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아람 나라가 어디로 쳐들어올 걸 미리 알아요. 그래서 왕에게 이번엔 여기로 막으십시오. 저기 막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를요. 그 아람 군대가 알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우리 임금님이 침상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알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어요. 지식이라는 거는 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아는데 초월적이야. 사람이 뭘 배워서 학교에서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혜의 은사는 달라요. 지혜는 그 지식 어떤 것이 있으면 어떤 사건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있거나 그럴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그것을 깨닫고 아는 거.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주는, 그거를 주시는 것이 지혜의 은사예요. 지식은 초월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은 이러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12년 동안을 밥을 못 먹고 위장이 헝쓰리고 그리고 밤마다 잠을 못 주무시는데 아주 고통스러운 그 여성분을 하나님이 오늘 치료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일어나요? 막 울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어떻게 아는가 그 아는 거 목사님 그게 고쳤잖아요. 그게 고쳤구나. 그게 지식의 은사야. 그러니까 흔해.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희 다 짜고치는 고스톱이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해요. 왜냐면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해서 다리를 못 쓰는데 다리를 뭔가에 부딪혀가지고 그때부터 다리가 영 불편해가지고 다리를 못 쓰는 분이 아주 오늘도 힘들게 올라왔는데 그분 예수님이 오늘 고치셨습니다. 그럼 또 딴 데서 아버지 일어나. 여러분 이러면서 치료를 매 예배 때마다 그랬어요. 매 예배 때마다 수많은 사람 심장병이 났습니다. 어느 때는 막 너무 빨라 심장병을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중풍으로 지금 어디가 마비됐는데 지금 이 시간에 팔이 펴집니다. 팔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말해. 그 다음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아무거나 불러보나? 그래서 그 중에 걸리는 사람 있으면 그게 낫나? 그게 아니고요. 지식의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지식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이따 나올 건데 지식의 은사와 우리 딱 들으면 그러지. 나도 지식의 은사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딱 보면 다 알게. 그런데
그거 그렇게 우리 좋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주는 거야. 조용히 목사님은 그 은사를 하나님 왜 주셔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을 앓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계신가 봐. 그럼 나도 좀 나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은사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은사 왜 주셔요? 주의 일하라고. 그렇지. 주의 일하라고. 주님의 사역 감당하라고. 사역이 바로 일이야. 주의 일하라고 은사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못 받았냐? 나는 옛날에 받았다. 옛날에. 아유 나는 옛날. 그 자기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은사는 왜 주시는 거죠? 주의 일하라고. 아유 대답 빨리 하셔야지. 은사 왜 주셔요? 주의 일하라고. 그럼 여기 주의 일 하고 싶은 사람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은사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은사 달라고 구합시다.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의 은사는 그렇게 알아주는 거야. 딱 알아줘. 하나님이 알게 하셔. 그런데 지혜의 은사는 뭐냐면 그 어떤 거를 왔으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초자연적인 어떤 거 초월적인 걸 하는 거는 지식의 은사고 그 사건 상황을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면 좋지? 이게 이제 슬기, 지혜 이것은 이제 상황을 돌파하는 거야. 어떤 상황을 잘 뚫고 나가고 이런 모든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고 하는 거 지혜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받았냐면 요셉 같은 사람이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제 애굽 왕이 꿈 얘기를 해요.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꿈을 풀이한 것이 그래요. 꿈을 풀이했더니 7년 풍년이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말하면 총리가 될 수 없어. 뭘 하냐면 근데 이 풍년과 흉년, 풍년의 사건은 괜찮아. 넉넉하고 풍성하니까 흉년의 사건이 올 거야. 흉년의 사건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창고를 풍년의 시대에 이미 창고를 계속 지어나가서 풍년 때 거둔 것의 20%를 쌓아놓고 그리고 세금으로 거두고 그래서 흉년의 시기에 그거를 풀어서 그거를 이렇게 팔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혜예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 가지고는 지식은 이제 꿈을 해석하는 은사,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꿈 해석까지는 해. 그런데 꿈을 해석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셉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거를 하는 거야.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경에도 지혜받는 사람 많아. 솔로몬도 얼마나 지혜를 많이 가지고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많이 주셔서 그래서 솔로몬은 특히 그것을 이제 재판할 때 많이 썼고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은 왕으로서 재판하는 것이 하나님 사역인가 하나님 일인가 하나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바로 그 지혜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어떻게 하느냐면 직관적으로 알아요. 지혜는 뭘 보면 요걸 이렇게 하면 되고 요걸 이렇게 할까? 어떡하지? 이런 어떤 깨달음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오는데 왜 이런 어디서부터 이게 생겼지? 잘 몰라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리더십하고 연결이 돼요. 지혜가 있으면 리더가 되는 왜 하나님이 그러냐면 리더로 세우려면 그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그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는 이 리더로 주님이 이제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사람의 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정보를 알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정보를 아는 거는 지식의 은사야.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를 보면 어떤 사람이 그렇죠? 앞으로 지금 몇 년 동안은 어떤 사건이 생길 것이고 이런 건 지식의 은사예요. 그걸 딴 사람들은 알지 못해. 그럼 뭐 뉴스에 나온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알아.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의 은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지식의 은사든 지혜의 은사든 모든 것은요,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할 때에 써야 돼요. 화목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그런 어떤 상황을 알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구나 그걸 알았어.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너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시더라. 너 이렇고 저렇고 너 그렇게 죄를 짓고 그랬던데? 여러분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의 영을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힘들게 이렇게 밟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그걸 막 얘기를 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받으면 사람 살리는 것에 쓰려고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내가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이런 것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떠들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떠들면 그 사람을 누가 쓰기 시작할까요? 그 다음에는 그렇죠. 그 사람 마귀종이 되는 거야. 마귀가 쓰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그 마귀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있죠. 마귀도 보여주거든요. 그럼 마귀가 보여주는 것도 또 맞아. 그러니까 막 또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님이 주셨는데 결국 그 사람은 마귀한테 쓰임받고 마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은사를 안 받는 게 어때요? 차라리 나아. 여러분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어요. 그릇이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사를 줘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주은사는 아닌데 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가르쳐 주세요. 또는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분별을 해요. 기도하면서 분별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구나. 이거 딱 알아. 근데 때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아니에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어떤 분은 봤는데 자매인데 너무 얌전한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형제와의 이런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그 형제랑 결혼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 형제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혹시 사귀는 사람이 있니? 사귀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그래서 사귀는 사람 있어?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그래. 사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처녀인데. 그래서 그래. 그런데 그 사람하고 깊이 사귀지 마.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셨어. 근데 정말 거의 시집가서 큰일 날 뻔했어. 나는 그 전혀 몰라. 아니 사귀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그 시아버지 될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사도 하고 했나 봐. 다 쭉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빨리 뛰어났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사람 마음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봐라. 근데 이제 얘가 그때부터 기도를 많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한테 시가 없어 큰일 날 뻔했어. 그 사람하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끝났어요. 저는 또 그런 것뿐 아니라 어떤 누구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집도 마침 결혼하려고 하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집. 근데 그렇게 그 자매가 하나님 보실 때 그 집은 그 아들이 이제 어떤 자매랑 교제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권사님 그 아드님 자매랑 지금도 교제해요. 그래서 지금 얼마 있다가는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아주 원치 않으세요.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별 이상한 목사님 다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계속 잘 사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첩장을 다 박아가지고 다 돌렸어요. 그런데 청첩장도 돌렸고 당연히 살림할 집도 얻었고 그리고 큰 것들 무슨 뭐 TV 왕창 큰 TV 뭐 냉장고 에어컨 이런 걸 다 들여놨어요. 하여튼 남자 측에 그러니까 아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우리가 해줄게. 그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줬어요. 집에 애지간한 것이 막 다 들어가 있었어. 그리고는 당연히 신혼여행과 티켓팅도 다 해놨어요. 그런데 끝났어요. 그래서 이 청첩장 다 돌리고 했는데 그 일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다 친척들한테 뭐 아는 사람 전부 전화해서 그날 결혼을 안 하게 됐다고 연기가 됐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여튼 뭐 많은 그런 게 있었지만 끝났어요. 그래 여러분 청첩장까지 다 돌리고 그랬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다고 나는 그 사람들이 안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야. 나 개인적으로는 그 일이 되기를 잘 되는 게 좋죠. 그런 마음이지 그거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반드시 끝날지어다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건 1%도 없어. 0.0001%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런 걸 그건 우연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야. 난 너무나 확실해. 여러분 이런 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식이에요. 또는 그게 예언일 수도 있겠지만 전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마음을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그 사람 마음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어떤 일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생각지 않은 상황으로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는 이렇게 다릅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죠. 자 여기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막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거는 돼. 나에게는 그것이 될 만한 믿음이 있어.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하고는 또 달라요.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조윤교 목사님도 그렇게 어느 때는 하나님 보여주신데 다리가 덜렁덜렁한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다리를 치워주신다고 딱 낫게 하는 그걸 보여주시는데 그걸 선포하는 게 너무 이 선포해도 되나 이거?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저 다리가 되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밤 11시에 왔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두 팔로 이렇게 짚고 다니는 서울역에서 거기까지 찾아왔는데 물어서 서울역에서 자기는
국어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더니 서대문에 가서 그 불광동에 가면 그 저기 조용기 목사가 있는데 그 이렇게 천막교회래도 아주 많은 사람이 병이 났고 하니까 당신도 나으려면 거기 가라. 거기 가서 조용기 목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으면 나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천막교회를 물어서 불광동 그 남의 집 깨밭에다가 천막 쳐놓고 하는 거기 그 교회를 왔는데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믿음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그렇게 한밤중까지 낮에 출발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 몇 시간을 걸쳐서 밤 11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드디어 왔으니까 나를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래서 저기 잠깐 같이 기도를 좀 합시다. 그러고는 이렇게 감대상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저런 사람을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이러면은 내가 얼마나 내가 이거 난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고칩니까? 막 이제 기도를 하고 막 속이 타서 죽겠어.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죠.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 뭐 갈 데도 없고 뭐 그러니까 거기서 자고 다음 날 또 된 거예요. 이제 또 이제 계속 기도를 해주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얼마나 애가 탄지. 근데요 이 사람은요 꼭 고쳐주실 줄을 믿더래요. 믿음의 은사가 되더라네. 근데 조용기 목사님은 이렇게 그 사람을 보면 아니 도대체가 이 다리도 허들허들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뭔 놈의 다리를 다 고칠 수 있나. 내가 무슨 의사인가. 의사도 못 고치는 걸 내가 어떻게 고치나. 이렇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사가 오기 전에 처음부터 은사가 완벽하게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은사든 또 병 고치는 은사든 또는 축사가 귀신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든 이게 한 번에 막 그냥 모든 은사가 다 있어서 막 이렇게 막 다 일어나고 막 다 낫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막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꼭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물론 그런다고 다 주시는 건 아니야.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싶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받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많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아픈 사람 다 기도해 주세요. 그냥. 아픈 사람을 그래서 안 나으면 어떻게 해요? 안 나아도 고마워해. 아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고맙다고 그러지 안 낫다고 침 뱉고 욕하고 가지는 않아요. 고쳐주는 것도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낫는 일이 생겨. 점점 치료가 되고 점점 100% 안 나도 10%도 나. 아까보다는 한결 안 아프네? 이렇게. 그리고 또 기도해주면 기도할 때 마음이 그냥 갑자기 뭉클해지면서 어머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병은 안 나서 믿음이 또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요. 저도 막 병 고치는 은사를 되게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병 고치는 은사도 달라고 막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항상 제가 한 번 뭐냐면 우리 집 엄마 아버지가 아파다 몸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 오빠가 그 죽을 병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럼 우리 오빠가 몸이 항상 아프니까 그러니까 병 고쳐달라고 이건 은사 주세요는 둘째치고 아픈 거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거는 낫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안 낫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낫는 경우가 또 많이 생기고 그래요. 여러분 은사 중에서 계속 써먹어야 되지만 나 그 은사를 받고 싶어. 그렇다고 하나님 다 주시는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은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 참 좋은 거 그냥 누가 아프대 어디가 아프대 그럼 여러분 그냥 기도해드리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은사 받고 싶잖아. 그럼 또 이 사람 나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머리가 손 얹고 기도하지 말고 머리가 손을 쭉 얹고 기도 그렇게 하면 받는 사람도 찝찝해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내 머리에 손 얹어도 되나? 그리고 좀 의심해. 절대 머리 손 얹지 말고 그냥 기도해도 돼. 손 안 얹고 그냥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친밀한 사이 같으면 집사님 내가 등에다 손 얹고 기도해도 되겠어요? 아니면 손잡고 남자 여자끼리 손잡고 기도하지 마. 그냥 남자 여자끼리 손잡지 말고 그냥 그렇게 얘기 또 그냥 기도해줘. 아멘. 부득이 또 손을 잡아야 된다고 쎄쎄쎄를 남의 남편하고 쎄쎄쎄 하지 말고 막 허벅지를 만져가면서 막 기도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기도해. 그냥 몸이 어떻다. 근데 이제 같은 여성끼리라도 어디가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철거덕 대지 마. 그렇게 그런 이상한 부위는 손대지 말고 본인 뭐로 손을 대라고 그래. 본인이 아픈데 손을 대세요. 본인이 이렇게 손 얹으면 그 위에다 손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이 저기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또 막 이래.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본인 손 먼저 얹으라고 그래. 그리고 뭐냐면 또 옆에 누가 있으면은 그분도 손 얹으라고 그래. 네? 같은 여자끼리면은 이렇게 내가 남자 목사야. 그런데 여자 성도가 가슴이 아프다 그래. 그러면 철커덕 손을 좀 대한대요?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럴 때는 본인 보러 손을 얹으라. 근데 본인이 기부스에서 말을 낮췄어. 뭘 얹어? 그럼 어떻게 하는데? 같이 간 성도한테 손을 얹으라고 그래. 또는 사모가 있으면 사모한테 손을 얹으라고 그래. 또는 여자 구역장이든 여자 전도사님들 있으면 손을 얹으라고 그래. 이렇게 딴 사람이 손을 얹으면 돼. 예? 그리고 그 위에다 손을 얹든지 아니면 그냥 기도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할 때 중요한 거예요. 참 그 병들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는 기도받는 사람이 굉장히 힘이 돼요. 그리고 용기가 되고 또 이렇게 마음도 치료가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사단의 역사는 이 병마 사단의 역사는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기도해 주는 건 좋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항상 주의할 거는 남자 여자 관계에서는 중요해요.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문 닫아 다 나가고 우리 둘끼리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지 마. 우리 둘이 긴밀하게 은밀하게 기도하기 무슨 은밀하게 기도를 해? 그런 거 그렇게 하면 못 써. 그러면 사단이 역사를 내. 난 늙어서 나이가 늙거나 젊거나 간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저기 그냥 같은 여자끼리는 그래도 좀 나은 거야. 그 같은 여자라도 또 이렇게 그 중요 부위는 본인 보러 손대라고 그래. 본인 보러.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손을 대도 되고 또는 안 대도 돼. 그리고 이제 같은 목회자가 아닐 때는 이렇게 머리는 손대시는 게 아니에요. 머리 막 목덜미 막 이런 데 말고 이게 그냥 가볍게 어깨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한다든가 또는 그냥 같은 여자들끼리 손끼리 손 잡고 기도한다든가 등에다 손 대고 기도한다든가 이렇게 어깨보다는 등이 좋다.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치료를 하셔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내가 손을 얹었더니 그냥 손이 그때 불이 나가더라니까 불이.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더워가지고 그냥 아주 혼나서 그런 소리는 하지 마.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은 사람이라 그런 말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을 하시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다른 것도 자기가 꼭 하나님이 해주실 믿음을 딱 갖는 거야. 딴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주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실 거야. 딱 그렇게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은사예요. 자, 그 다음에 치유의 은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아플 때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도 안 낫네. 또 기도하면 돼요. 그래도 안 낫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약이라도 사 먹고 또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하여튼 모든 약을 다 끊어버리고 기도만 해라 이렇게는 하지 마요. 무슨 은사를 이렇게 대단하게 조용히 목사님 받았다고 그러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아픈데 그냥 감기가 그냥 몸살이 되고 그냥 몸살이 그냥 입원까지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약을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먹으라고 하세요. 약 먹고 우리도 기도합시다. 근데 약을 끊고 기도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속에서 나는 이 약은 쓸데기 없어. 이제까지 먹어봤자 진통제만 죄다 있고 먹으면 속이 아파가지고 못 견. 난 약 차라리 안 먹고 난 하나님께 기도만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결단이 생겨요. 자기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먹을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구역장님이니까 먹지 마. 다 쏟아버려. 대학병원에서 지어온 약인데 이거 버리면 나중에 지으라고 하면 힘든데 그냥 다 버려. 그랬다가 아파. 밤새 잠도 못 잤네.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기도해.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약을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감기 걸리면 약 안 먹어요? 나부터도 우리 감기약초는 나눠줬잖아. 그래요. 서로 더 가지고 싶어 했잖아.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약이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원수요 대적이냐? 아니야. 우리를 돕는 거야 약도. 그렇죠? 여러분 약이 원수 아니야. 그런데 때를 따라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다 베풀하셨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본인이 나는 약 안 먹을 거야. 이게 다 결정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우리 오빠가 그 죽음의 직전까지 갔을 때 그때 약이 많았는데 약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몸이 약하니까 약 자체가 이게 약을 소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오빠가 이제 병원에서도 몇 개월 안 남았다고 그러고 근데 본인이 결단을 하더라고요. 약을 안 먹을 거라고 이제부터는. 약이 보따리로 많아. 근데 아무 약도 먹지 않겠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너 오너라 그럼 나는 그냥 하늘나라로 가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그거는 100%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본인이 약을 딱 끊어버렸어요. 끊는 게 아니라 약을요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요. 다. 얼마나 많겠어요 약이. 약 보따리야 보따리. 그걸 다 버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다 치료를 싹 해주셨어요. 그거는 본인의 믿음으로 본인이 결단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나 우리 구역 식구들은 하여튼간에 약은 다 먹지 마요. 목사님은 영양제 자꾸 먹으라고 약을 자꾸만 말하는 이상한 사람이 하여튼 약 먹지 마. 여러분 영양제는 그거는 우리가 음식에서 다 취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양제로서 우리 몸에 필요한 거를 주는 거예요. 그런 거고 약을 나는 혈압약을 먹습니다. 당뇨약을 먹습니다. 다 끊어버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몸이 밸런스가 하루아침에 몸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실 거고 자기 자신에게 그런 강력한 믿음이 생길 때는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누가 말을 해도 아니야 나는 이거는 안 먹을 거야 이러면서 본인이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뭐 할 때는 드실 거 드시면서 그냥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셔요. 능력 행함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능력 행함은요 초대교회 주의 종들이 사도들이 굉장한 능력 행함을 많이 행하게 돼요. 왜 그렇게 주님이 능력 행함을 주셨을까요?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느라고 수없이 능력 행함을 많이 일으켜주세요. 능력 행함을 보면서 저들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 행함을 근데 그걸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제가 아까 그 은사를 받으면 무조건 쓰세요 또는 그 은사를 받고 싶으면 무조건 하세요라고 한 게 어떤 은사였죠? 병 고치는 은사였죠? 예.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싶거나 병 고치는 은사를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럴 때는 계속 몸이 어디가 아파요 뭐 어때요 그러면 계속 그 사람에서 기도해 주세요. 계속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은사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은사예요. 뭐냐면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이거는 참 병 고치는 은사나 귀신 쫓는 은사나 이런 건요 쉬워요. 병 고치는 병을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낫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신 거고 이거 은사로 나타나는구나. 그런 게 자꾸 나타나면 은사를 주셨구나. 이러고 알잖아요. 근데 예언의 은사는 그 예언을 했는데 자기는 성령을 따라 했다 그러는데 진짜 성령으로 했는지 자기의 생각으로 했는지 그걸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예언의 은사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언의 은사를 할 때는 목회자의 주관 하에 나는 예언을 받았어요 라고 해도 목회자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지 그 자기가 혼자서 막 예언하고 막 이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별 오죽가비 소리를 다 들어봤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은 예언 받았다 그러면서 막 어쩐지 막 하나님께서 오뎅을 먹을 거라고 하시더니 오뎅이 있네. 그 참나 오뎅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무슨 오뎅을 무슨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러시고 뭐 밥상에 마침 하나님이 오뎅을 먹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때 제가 집사 시절인데 오늘 집사님의 집에 왔더니 딱 오뎅을 해줘가지고 오뎅 그 무슨 은사가 무슨 그런 별로 여러분 이런 그런 거는 말할 것이 없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요? 오뎅을 하나님이 먹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내가 오뎅을 줬어요. 세상에 오뎅도 다 말씀하시네. 여러분 그런 말 듣지도 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 그래도 다른 다 뭐랄까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깊이 한 장을 다 다루면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예언은 받으러 가는 것도 굉장히 그것도 주의하고 또 그만한 영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걸 들어야지 그렇게 별 희한한 거 다 얘기를 해요. 예언의 은사는 또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요 예언의 은사와 또 뭐냐면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럼 방언을 통역하는 것과 예언의 은사가 똑같은가? 달라요. 방언 통역은 어떻게 나와야지 되느냐면 방언은 뭐죠?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고마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죠. 방언은 기도예요. 방언 기도 이렇게 말하죠. 예언은요. 예언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통역할 때 방언을 통역하면서 통역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방언을 막 했어. 통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답니다. 이렇게 하고 통역을 했어. 그럼 방언 통역이 아니야. 그거는 예언이야. 방언 통역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그릇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로 나오는 게 방언 통역이에요. 방언은 기도죠. 그러니까 방언을 통역했다. 그러면
방언을 통변하면은 기도로 나와야 정상이. 그게 기도예요.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예언은 그 사람이 방언하는데 내가 방언 통역이 오네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합격을 시켜주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주님이 즐거이 받으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가정을 모두 아주 큰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신답니다. 이거는 방언 통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방언 통역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한다. 또는 내 입에서 방언 한마디 하고 한국말로 말하고 방언 한마디 하고 그 한국말로 말하고 이게 방언 통역인가 봐. 그 방언 통역이 어떤데요? 보면은 예언 같은 방언 통역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죠? 예.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은사에 대해서 이 말씀을 지금 조금 좀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조금 나머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은사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가?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거를 별 볼 일 없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은사는 어떤 은사는 더 중요하고 어떤 은사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렇진 않아요. 왜 나한테는 왜 겨우 이런 은사밖에 안 줘? 나도 좀 병 고치는 은사나 아니면 좀 지혜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 주셔서 샥 달고 막 그러면 좋겠어.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합당한 것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당할 때 합당하게 주시는 거지 내가 원해서 막 그렇게 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병 고치는 은사도 주세요. 이걸 저는 구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어느 때든지 전도를 할 때는 하여튼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전도하면 그냥 기도하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나으면 이거 어제 기도받았는데 정말 하나님 낫게 주셨나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저는 기도에 병 고치는 은사는 무엇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구하는 것뿐 아니라 내 주변에 누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기도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잠깐 좀 기도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안 믿는 사람이면 물어보면 그래요 나 기도해줘요. 그러면 기도해주는 거야.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볼 때마다 자꾸 그것도 집에서도 기도하는 거지. 주여 그분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그분도 치료해주세요. 이런 기도해주고 자꾸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몇 번 하다가 간도해야겠다. 낫지도 않네. 내가 오지도 않는 걸 내가 자꾸 이렇게 하나가.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해주는 기도를 해주다 보면은 이제 믿음의 은사가 올 수도 있고 기도를 해주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 기도를 이렇게 해라. 또는 그 사람이 아픈 거는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서 아픈 거야. 이렇게 또 알려주시래요. 그 사람이 그 아침마다 빈속에 커피를 너무 마시고 그래서 위가 다 약해진 거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그 식습관을 바꾸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식사를 아침에 몇 시 하세요? 난 아침에 식사 입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드세요? 나는 아침에 그래서 커피를 몇 잔 딱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가 속이 쓰려요. 그런 게 있네요. 이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지식으로도 열어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지혜로 은사를 주실 수 여러 가지 주실 수 있어요. 관심과 사랑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은사를 하나님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은사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다 받았어. 근데 그 은사를 어떻게 개발해야 돼. 난 땅만 모르면 방언밖에 못하는데 그 방언 은사 계속 하세요. 그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를 주시는 사람도 있고 또 방언을 말할 때 내 안에서는 한국말로 그 말이 다 풀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제 예언을 또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언은 자기 생각하고 섞여서 나오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예언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그 예언은 그 자기 생각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요, 여러분. 하여튼 그 예언만큼은 그 혹시 예언의 은사가 왔다라고 할 때 더 많은 기도를 하면서 그때도 이제 그 예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할게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저에게도 하나님 저도 은사를 사모해요. 은사는 왜 받아요? 하나님의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려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가르치는 사람은 그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기본은 뭐냐면 사랑과 긍휼이에요.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은사를 쓸 수 있도록 아무튼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을 세 번 외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